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우리 한번 외우면서 읽읍시다. 이번에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이에 충만함이니라. 제가 좀 더듬거려서 미안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이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 그림을 그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됩니다. 바탕이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됩니다. 우리도 돌이에요. 우리도 벽돌처럼 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커다란 이런 성전이 지어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서울에 있는 제 모교회가 승동교회인데 그 교회는 지금도 바깥에 보면 붉은 벽돌집입니다. 그런데 그 벽돌집이요 언제 지어졌냐면 1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걸 허물고 새로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못 허물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깥에 벽돌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안에를 다 바꿔버렸어요. 물론 보강공사를 하긴 했지만은 그런 그 보건공사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00년 전에 지어진 그 벽돌들이요 지금도 아주 온전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아주 그냥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갖다가 허물 필요도 사실은 없을 정도로 구조진단하고 다 했는데 너무나도 안전하게 다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네. 물론 교회를 갖다가 건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 포인트가 연결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벽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짓다가만 건물을 본 적 있으세요? 건축 현장처럼 지금 바깥에 벽돌이 막 널려 있어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을 좀 짓다가 말아버렸어요. 그죠? 네. 거기 보면 너무나 벽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벽돌이 그냥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뭔가 하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해서 아니면 또 좋아요. 수평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벽돌이 많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게 1층, 2층, 3층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게 1층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세요. 대장이라 그랬죠. 머리라는 얘기는 캡틴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입니다. 교회가 군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뭐였냐 하면은 코이노니아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인데 여 위에 오늘 지금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사실 조금 망설였는데 여러분 수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또 저도 쉽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세 가지로 우리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로 하겠는데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리셨다는 얘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오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목적이 뭡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마 잘 안 다가올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러면 잘 이렇게 그 개념이 잘 안 다가올 것 같은데,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만물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충만하게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너무 복잡해요? 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의 그 의도,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뜻,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충만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 여러분 하도 이해를 못합니다. 잘 여러분들 인덱스를 두세요. 자, 사탄의 미혹으로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서부터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피조물이 신음합니다. 만물이 고통 속에서 허무한 곳에 굴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다 부셔버렸어요.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계속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만물이 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의도대로, 그 능력대로, 그 영광대로, 그 뜻대로, 그 지혜대로 만물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람과 관계된 부분, 전체 만물은 우주 전체는요, 창조 이래로부터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관계된, 인간과 관계된 그 부분, 그러니까 거대한 만물 가운데서 몇 개 부분이 게릴라전이 일어났어요. 반란군이 일어나고 그렇게 오염된 것을, 그것도 다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의미를 갖다가 아마 다 파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온 만물 보세요. 한번 그 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요세미티만 가더라도,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간지 벌써 생각해보니까 30몇 년이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랜드 캐니언 가까운데 거기만 가더라도요, 정말 우와, 막 경탄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요, 그걸 충만이라 그러는데, 그 영광이 충만한 걸 얘기하는데, 그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바로 뭔가 하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주 만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보다도 더 충만한 곳이 바로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우주에는 못 가봤지만은 아이맥스 영화는 봤어요. 와, 우주에서 본 그 지구의 모습, 와, 이거 환상적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우주가 정말 너무 그런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뭔가 하면요, 그 경이로움이 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모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네.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안에요 그 엄청난 충만함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있어요. 그죠? 그 빛 가운데로 우리 아까 들어가면서 찬양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그 안에는요 막 온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과 비밀과 그 모든 보화와 만국의 열국의 보배와 정말 그 엄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노래하고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충만입니다. 뭘로 충만해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 그러면 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요, 이게 자연적으로 삐져나와요. 자연적으로 내 얼굴에 표시해야 돼요. 그죠? 거기 가서 내가 웃으면 안 되고 막 기뻐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안 웃으려 그래도, 안 하더라도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죠? 좋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 각자의, 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충만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특성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야 되는 뭔가 하면 충만입니다. 믿으세요? 교회는 충만해요. 여러분 충만해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네. 물론 이사야도 예언하고 다 했지만은요, 학기 선지자가 예언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학계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학계 2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뭐라 그래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정말 좀 대단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했던 상황은요, 포로기환에서 수룹바벨 그 초라한 성전을 갖다가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사마리아인들이 하도 방해해서. 그렇죠? 아마 기억할 거예요. 14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이 학계서에 나와 있는 그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얘기한 거지만은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되게 한 얘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좀 소두에 뒷담한 건물 아시죠?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연결되지 못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제자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계서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중단된 채로 벽돌들만 쫙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때 학계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한데 나중에 헤롯 성전은 정말 크게 잘 지었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성전, 여러분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글로리, 쉐키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 안에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앞으로 신약시대에, 새 언약시대에 여러분들의 교회, 여기를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가운데 임할 것을 갖다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것을 갖다가 저기서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온 우주에 나타난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놀라운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계서 1장, 2장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두 번 반복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두 번 반복돼요. 1장, 2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때문에 만국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충만이라는 말을 지금 쓰는데 그 말은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충만합니다. 예,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충만하게 되겠다가 아니라니에요. 이미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그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충만이에요. 두 가지 충만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감이 잡혔을 겁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충만이 나와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충만이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하나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건 개인의 충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충만과 개인의 충만 이게 같이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이게요 달라요. 물론 뭐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뭐 그거 다 같은 얘기죠. 당연히 그죠? 같은 건데 이걸 왜 구분했어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구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까요? 에베소서에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교회는 개인의 충만, 개인의 성령 충만, 여러분 각자가 개인의 성령 충만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저도 뒤늦게 그 진리를 깨달았는데 전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다 충만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교회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교회가 뭔지, 교회 충만이 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충만 안에서 여러분들 개인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 얘기하는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구약시대,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모든 게 다 개인 플레이였어요. 모세, 그 한 사람이 다 이끌었습니다. 그죠? 엘리야, 엘리사, 여호수아, 그죠? 그 위대한 그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민족들을 갖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갖다 다 감당했습니다. 삼손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 다음에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데 같이 팀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일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승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또 혼자 일할. 구약 시대 다 보세요, 여러분. 그 다 단독 플레이예요. 네. 개인 충만만 존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요, 신약 새 언약 시대에 오게 되면요, 완전히 그 그림이 달라져 버려요. 정반대가 돼 버립니다. 개인 플레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뭔가 하면 팀 플레이예요. 전부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완전히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신약 교회가 생겨집니다. 오순절 때. 그죠? 신약 교회가 생겨집니다.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차이 때문에 신약에 오게 되면은요, 이제는 개인이 없어져 버리고 항상 기본 단위가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탁월한 대단한 어떤 플레이어를 갖다가 만들지 않았어요. 12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죠? 팀이에요. 그 다음에 70인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자들 안에도요,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한 그 제자들 안에도 보면 여러분 팔레틱이 있었어요. 그죠? 그 3인방 속에도 보면요, 1대2로 나눠졌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 형제니까, 그죠? 이 알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물론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은, 그죠?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 하고 싸웠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치라고 3번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이제 앞으로 순교할 것을 갖다가 암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듣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면서 저 친구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라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 That's none of your business. 예수님께서 당장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그러다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약 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림이 달라버리죠. 어떻게 되죠? 그 라이벌이요, 같이 팀으로 일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나와요. 이제는 같이 팀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같이 일으킵니다. 공회 앞에 같이 서서 디펜더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도 같이 갇힙니다. 같이 나옵니다. 등등 보면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로 같이 팀으로 일합니다. 그렇죠? 전부 다 팀이다. 모든 것들이 단독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팀이 아니고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가 일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파송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서 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 때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반드시 교회가 파송해야 합니다. 선교단체가 파송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입니다만은 그 미국 친구였는데 선교사였어요. 선교사였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파송받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아주 걸작이에요. 뭐라 그러냐, 자기는 예수가 파송했대요. 그 말은 혼자 한다는 얘기예요. 혼자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파송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분은 이제 오래전서부터 북한 사역을 했어요. 여기 다 이렇게 걷어서 또 구제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단독 선교사 지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파송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곧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물론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반드시 여러분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선교하셔야 돼요. 물론 한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느 선교단체에서 또 다른 교회 선교사를 같이 모여요. 항상 그래요. 보면은 단독으로 안 합니다. 반드시 모여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라비안 그 공동체 선교가 최고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더라고요.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목장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같이 목장에서 교제합니다. 코이노니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줘요.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아니면 예멘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한 사람이 받아서 서로 쉐어하면서 마음을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목장 식구가 세 가정이라 그러면 세 가정, 네 가정이라면 네 가정이라면 같이 예멘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라크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평생 동안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라비안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 혼자 가면 힘들어요.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왜 팀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온 열방의 대위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곳이 바로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의 충만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의 충만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교회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언제 주셨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그 16절 보게 되면 좀 긴 구절인데 거기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지금 얘기한 그 교회의 충만, 그리고 또 개인의 충만은 좀 이렇게 암시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게요, 이 두 관계가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꼭 이렇게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뭐 그건 하지 못하고, 자 10절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아까 읽었던 건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리시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승천하셨습니다. 오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친근해져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그 의미가, 그죠? 자, 근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 읽어보시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 충만을 주신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지만이 그 목적 달성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합니다. 더 이상 충만하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합니다. 왜 그렇게 충만함을 줬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온 만물을 갖다가 가서 충만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다가 펼쳐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갖다 다 나가서 전하고, 다 나가서 펼쳐내라고, 다 그것으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교회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에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금 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쇼케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드러내는 전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걸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온 세계 만물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산 위에 높이 들려있는 그런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쇼케이스예요.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엠베세더. 여러분이 대사예요. 대사라는데 왜 이렇게 대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대사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특사 대사하면 이거 그거 끝내주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이 특권과 그런 것들이. 대사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무기가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 충만과 성령 충만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쉽게. 여러분 속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네. 내가 은사를 받아서 뭔가 해보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큰 집에서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냥 남에게 좀 내놓으라 자랑하고 뭐 그러고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동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사는 수많은 인간들,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온 만물을 갖다가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서 온 세계 만물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많은 백성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열방이 영혼 잃어버린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강물로서 온 세계 열방이 다 채워지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 채워지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먼저 교회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교회 충만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충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미 다 충만하다고 다 충만을 주고 나서 우리가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뭐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교회니까. 그게 충만 이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까 쇼케이스라 그랬잖아요. 쇼케이스가 전시장에 지금 다 봐요. 우리를 갖다가. 지금 전시장 이러면 다 보잖아요. 옷을 어떻게 모델들이 입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마네킹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남들이 딱 봐요. 벌써 올려놔 이렇게. 그죠?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있냐 보자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예요. 그 목표입니다.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여러분 불가능하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건물이 다 완성되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충만 안에서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충만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그냥 막 성령 충만해서 날고 뛰어도요, 웃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질 거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죠? 한 달 전에는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막 날고 뛰었는데 한 달 딱 지났는데 완전히 바닥이에요. 죄 짓고 나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권세, 교회 충만함을 아는 그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요, 마귀는 벌벌벌벌 떱니다. 왜? 교회 권세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요,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다 널려 있는 것은 그냥 교회 10,000명, 20,000명 모여도 마귀가 웃어요.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연합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길을 쓰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방해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망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한 겁니다. 그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는 인도에 나아가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요. 병들을 고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가니까 병들이 쫓겨나갔다, 뭐 병들이 고쳐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같이 가지만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교회 충만이에요. 교회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여러분을 인도에 파송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교회 충만 안에서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충만.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제 책임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면요, 제가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줄로 저는 믿어요. 참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네, 깨달아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으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네? 앞으로 개인 플레이는 없습니다. 전부 다 연합하셔야 돼요. 하나로 우리가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다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다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충만을 여러분들이요 누리셔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겠어요? 아멘.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좀 더 세련된 말로 표현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뭐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뭐예요? 교회 사명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죠? 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 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 충만함을 맛보라고 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을 갖다가 하늘의 충만함, 그 엄청난 충만함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목장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교회는 충만이다. 여러분 모인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 충만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이다.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사랑과 용서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에 이미 교회의 영광, 교회의 충만함, 교회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함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런데 교회의 권세가 주어진 건 언젠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대위임령을 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위임령 바로 앞과 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출발할 수부터 해서 20절에 뒤에 있는 거 뭐가 붙어 있어요? 맨 앞에 18절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위임령을 중간에 이제 삽입합니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딱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다 뭘로 넣어줍니까?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 권세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교회 충만함이, 교회 그리스도의 권세가 너에게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이미 받았습니다. 먼저 권세를 주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 체험하기 전에 먼저 그 권세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 충만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개인 그걸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기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대위임령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는요,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로 믿어요.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성령 충만, 성령 외적인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그죠? 성령 세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도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체험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뭔가 하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비록 아직 내가 성령 체험을 못하고 그러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안에요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권세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권세가 아니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할 때 나는 뭐 아직까지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성령 충만 못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 막 방언도 하고 저 친구들 그냥 막 하는데 그냥 나는 별거 아니야 하고 뒤에서 이렇게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체험을 이렇게 못해줄지 모르지만 내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거기에 모인 두세 사람 몇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목장에서 여러분 나는 성령 체험 못 받고 저 친구 그건 일종의 비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늘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에게 권세가 있지만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여러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이게 좋은 선물인데 이 성령 충만이 저 친구한테 줄까? 이게 망설이는 분이 아니에요.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은요 내 잘못이에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셔야 돼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와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 사람이래. 내가 그렇게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텐데 주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한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군인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군복을 갖다가 얼마나 멋있게 입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 먹을까, 내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군인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거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정훈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병참 부대가 돼가지고 대대급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군단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중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대장도 중령이고 그 정훈 교관으로 오신 분도 이 강사도 중령이었어요. 와서 이렇게 강의를 또 이렇게 모아놓고 해요. 부대 사람들 왔다가 모아놓고 하는데 첫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다 돼지입니다 그래요. 교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긴장하고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돼지를 기르는 목적은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인데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장교들은 돈도 많이 주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전쟁이 나서 유사시에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나는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돼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라에 충성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한 40여 년 전 얘기야. 지금 이게 들은 게. 근데 40년 동안 저 머리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말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혹시 크리스찬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갈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군인으로서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갖다 사용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내가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쁘게 입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 조금 이따 우리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끼는 분 아니에요. 물론 더 많이 준비하고 우리 생명의 삶 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수련회 때도 하고 뭐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뭐 꼭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께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도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도 매 순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자매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많이 보죠. 몇 분 봐요? 10분 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한 30분은 보지 않아요? 30분 적나? 웃는 분들은 한 1시간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참 자기 만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매일 거울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충만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냥 막 생수의 강처럼 말이야 살아서 언제나 나를 갖다 움직이고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고 정말 주님께 집중이 되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죠?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버려온 자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버려온 자래요. 물론 잠시는 괜찮겠죠.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가? 임마누엘 하고 계신가? 영원토록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교회 충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충만을 주셨는데 그 충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올 한 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 교회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